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경 구절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호흡하는 것이고, 또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 말씀이 실제구나, 말씀이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친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되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 비춰주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이 되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풍성함이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풍성함으로 더하시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영적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로부터 공급받은 그 말씀을 또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이제 비침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말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쪽으로 몰려 앉으니까 그 영상 보니까 제가 좀 이쪽을, 사람 있는 쪽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항상 고개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늘 그냥 앉으시고요, 다음 주부터 이쪽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빈 공간, 이렇게 물론 빈 공간도 이제 예수님 거기 계시구나, 제가 마음으로 이제 그리면서 빈 공간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시선을 좀 마주함에 있어서 시선 처리가, 제가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또 가까이서 눈을 마주쳐야지 또 이렇게 말씀이 마음속으로 또 새겨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자체는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사람 건지는 그런 예화를 말씀드리잖아요. 배에서 물에 빠졌으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구명조끼, 고무튜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는 것 자체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나머지의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 지켜나가고,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었으면 서신을 뭐하러 썼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만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만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음성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그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야지만이 순종하잖아요. 또 순종해야지만이 구원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허락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종함으로써, 복종한다는 것이 하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하기 부담스럽고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를 복종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마음 놓는 그 순간에 시험과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정도면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속이 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긴장감이 풀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돼버립니다. 그래서 복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거, 말씀의 중요함을 아니까 그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가 존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신하한테 명령을 보내요. 그러면은 왕이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명령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아주 소풍 가는 심령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존귀하고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 순종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다는 거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삶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함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센서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거 주님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하고 말할 때에도 이거 주님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것 자체가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이루는 자의, 구원을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좋아 보이니까 하고 어려워 보이니까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냥 쉽고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를. 그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죠. 그것이 경험돼야죠. 그래야지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죠. 말씀에 있는데 내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믿는 이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준다. 이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을,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소원들은 내가 스스로 어떨 때 생각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기 원하셔서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그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연결이 되는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내 육신의 소원, 그 육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지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대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후의 삶의 여정과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적인 우리의 행동은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행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주님 원하시면 하는 거고요. 원치 않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공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일들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응답받고 행하는 거예요.
저지르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가면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가는 거죠. 순간순간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이 조마조마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출발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 않고 행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나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고 사역에 임하는 이들은 중간에 아무리 큰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약속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환난과 풍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약속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예? 기도 없이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마스크 좀 잘 챙겨 쓰세요. 이영 집사님도 잘 끝까지 쓰세요. 마스크 잘 쓰세요. 조급하죠? 하려면은 준비한 게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은 뒤처질 것 같고 조급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모습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13절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분께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소원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죠. 예? 마음에 풍성한 기쁨으로 주시든 예? 꿈이나 환상으로 주시든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알아요. 받는 사람이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알아요. 옆 사람은 긴가민가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옳아 보이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에 대한 그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인이 없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죠 하면은 몇 번 기도해보고 나서 좀 긴가민가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하고 시작하면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통성 기도하는 것이고 소리 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정말 간절한 사람이 묵상 기도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조용히 와가지고 눈 감고 그냥 묵상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삶에 있어서 꿈만 꾸다가 이거 인생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꿈만 꾸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요즘에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을 롤모델로 삼고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앞으로에 있어서의 이제 거의 이제 목회의 이제 중반기에 왔을 때에 나머지의 절반을 어떤 방향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인, 응답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 그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 두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인을 주셨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신앙 여정,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쓰임 받음에 있어서 그 분명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후반기를 그 사인을 붙들고 갈 거예요. 이제 그 전반기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몇 번 간증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 첫 번째의 1차적인 사인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목회의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주의 일에 언제까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목회해야 되고 이렇게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이 방향성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을 내 안에서 우러러서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름대로 점검하는 시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꿈꾸다 끝나는 거야, 꿈꾸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음 주셨어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가요? 저도 저 나름대로에 쓰려고 하다 넘어지고 나름대로에 많이 표는 안 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목회하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굴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구나. 저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주일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그래도 마지막에 좀 걸려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방향성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저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 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이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만이 기도하고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요. 주님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을 이루고 또 구원을 이루고 복종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 응답 받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흔들릴 게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마다 더 기도하고 주님이 하실 것만 소망하면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사인을 얻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이거 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슨 소원을 두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도 목회 여정이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온전히 교회에 있어서의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그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두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소원을 두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14절 볼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떤 사람? 흠없는 사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드니까 못 사는 거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삶이 변화되고 또 이전 것에 대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에서 옆 사람이 중복이 돼야 되죠. 누군가에게 은혜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은혜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는 것, 사업체가 일어나는 것, 또 선교하고 쓰임받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그분의 소원을 따라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빛을 나타내는 존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성결한 삶, 세상 것들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셨잖아요. 눈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 주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음성에 듣고 계신다잖아요. 그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이 꿈꾸다 끝날 것인가? 꿈꾸다 끝날 것인가?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힌 역할을 한 거예요. 성전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비춰지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설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라는 거, 세상 가운데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밝힌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다름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십자가를 너무 큰 걸 메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옆에 계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거 좀 힘든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제 꿈속에서 십자가를 좀 잘라주셨대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 이거 힘든데 하다 보니까 이제 손바닥 안에 십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만 앞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십자가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의 분량이 있는데 본인 십자가 보니까 손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는 삶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소망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은 상급이었죠. 빌립보 교인들이 상급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이 열매였기 때문에.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 제사나 제의식 때 따르는 그것이 이제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해 나아감을 위해서 자신이 죽음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 기쁨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이 일이 있으나 저 일이 있으나 기뻐야 됩니다. 소망함 자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근심 걱정거리도 없어지고요,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어요. 어차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부담감도 없어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함,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없으면,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이 없으면은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 수습해야 되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하나 수습해 나아가는 때문에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고 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이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하죠. 교회 이전을 생각해도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뭐 얼마큼 모아가지고 어떻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고민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께 묻고 분명한 사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것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소망감 가지고 찾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 생활 안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이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 교회를 향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역교회는 이 시간 이후로 다른 교회가 될 거예요. 이전보다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 이 시대에
말씀처럼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또 더욱더 기도를 요구할 것이고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수고와 헌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은혜에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담아서 가정과 일터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이들 가운데서 마른 땅이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앞으로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염교회가 꿈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중심에서 존재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옆에서 구경할 것인가,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은혜에 소외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죠.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인도하심 받아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작은 것에 만족하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의 요소에 담겨 있습니다. 긴가민가하고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의 기쁨으로 광염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 위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충만함, 또 기도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충만한 풀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 놓치거나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소망함을 가지고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